4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간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서커스를 이렇게 보시면 서커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캔 막대기를 쭉 세워놓고 그 위에 접시를 돌리는 고개 사이에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죠.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뭐 서커스를 볼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러긴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장면들을 봤습니다. 한 6개 정도의 이렇게 막대기가 있으면 그 위에다가 접시를 놓고서는 처음 접시를 딱 돌리고 그다음에 계속 돌리면서 그러다가 이제 6번째까지 돌리고 나면은 첫 번째 접시가 어떻게 됩니까? 달랑달랑 이제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깨질 것 같으면 똑같이 달려가지고 막 돌리고 그러면서 이제 막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막 계속 가면서 막 막대기 위에 있는 접시 돌리는 그런 서커스를 우리가 보죠. 그런데 이제 그 접시를 바라보면은 우리의 삶이 혹시나 그런 삶이 아닐까? 처음에 한번 딱 돌렸다가 막 이리저리 막 그 접시 막 뛰어다니다가 또 이제 앞쪽을 향해서 막 달려가서 또 돌리고 그다음 결국에는 앞접시 깨뜨리고 우리의 삶에 마치 접시로 고개를 굴리듯이 미친듯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너무 바쁘게 다니는 우리의 삶이 혹시나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잠자는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좋은 선택,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하셨다고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까? 왜냐하면 우리는 거지이기 때문에. 거지가 누구죠? 거지는 구걸이 생계수단인 사람입니다. 구걸. 성도는 누굴까요? 성도는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구걸하는 것이 생활의 방식인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왜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구걸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게 아니라 구걸하는 거죠. 성도는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잘하면은 여러분의 삶의 행복의 양식이 풍성할 것입니다. 풍성한 양식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 구걸해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좋은 것이 없어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의 속에는요, 우리 자신을 구원할 만한 어떠한 능력이 없습니다. 나 자신을 구원에 도움이 될 만한 그 어떤 것이 내 안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어려운 것에서 나를 이렇게 일으켜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는 없기 때문에 내 밖에서 그것을 구해와야 한다.
고통과 절망밖에 가진 것이 없는 존재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오화를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 보물 창고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살아가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놓고 그분에게 모든 기대를 모든 순간 하늘에 있는 그 보물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물을 무엇으로 파내오겠습니까? 기도로 파내옵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보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셨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 우리에게 없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넘쳐 흐르는 그 샘물을 우리가 퍼서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퍼서 마시는 겁니까? 기도로. 기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든지 우리 안에 부요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말할 수 없는 그 부요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찾아야 하잖아요. 무엇으로 찾는 겁니까? 그것은 오직 기도의 손으로만 그 하늘의 보물의 창고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고, 기도의 그릇으로만 그 신비한 샘의 물을 마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께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달라고 해야죠.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해야 하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의 그 표시받고 그 깊은 샘의 물을 마셔야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땅속에 감추인 보화가 어디에 있는지 감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화를 어디에 묻혀져 있는지 분명하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으러 가지 않는 사람, 그 보화를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기도를 결코 등한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곁에 여러분을 위한 오화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보물을 저장해 놓고 계십니다. 저장된 그 보물, 여러분이 손이 닿으려면 무엇을 사용하고요? 기도를 사용해서 그 보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헛되지 않는 약속. 하나님은 그 약속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직접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그 본 보화, 그것을 기도로 파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를 명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건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건 그냥 알아서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래요.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기도를 요구하세요. 왜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이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요, 참 못됐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딱 채워주시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저는 지가 잘나서 다 착착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나요? 기도를 요구하시나요? 왜? 기도해서 얻어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표현으로서 기도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군요. 그것이 인정되는 그 증명의 표시가 기도거든요. 기도는 증명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1절 끝에 보니까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비가 분명히 올 거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확신했어요. 비가 올 거 분명히 약속된 대로 이루어질 거 확신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다음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42절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더니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한번 넣어보십시오. 뱃살이 나온 저는 무릎 사이에 얼굴이 안 들어가요. 이건 정말 간절한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는 어떤 얘기는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애써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환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죠? 7번씩이나 갈멜산 꼭대기에 올려보내면서 뭐가 있는가? 무슨 징조가 오는가? 자꾸 올려보내는 거예요. 7번씩이나.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지금 자기가 한 예언,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큰 비의 소리를 믿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애써 기도하고 그걸 믿지 못해서 자꾸 징조를 자꾸 보기 위해서 애써 사활을 올려보냈을까요? 아니요. 확신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질 거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믿음이 생기가 없어지지 않아요. 자신이 태어나지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려드리는 일이 자신의 엘리야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애써 지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감각이 무디고 마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 그 삶을 보시고 지켜주세요. 때로는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때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기도가 중요해요?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졸거나 게으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게으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치 자신이 죽으시는 거죠. 게으른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인상을 주시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태만하고,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게으른 거죠.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그런 인상을 주실 때가 있다.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훈련, 간구의 훈련, 그것을 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기도의 훈련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시편 145편 18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편 145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구나. 그 다음 6절 시편 34편 15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구나. 여러분 이 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이들의 구원을 스스로 열심히 돌아보세요. 열심히 돌아보세요. 그러면서도 그들의 나태한 성향을 깨끗이 없애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을 시키시다. 뭐 하도록 요구하시는데 부르짖도록.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뭐 하신다고요?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더 잘 증명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게으르고 침묵하고 있을 때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린 듯이 활동하세요. 뭐 하려고 그러시는가요? 부르짖는 소리 듣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그 소리 듣고 싶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받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게으르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오. 내가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억지 못하시는 것처럼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오. 하나님 게으르셔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가 없기. 그 신음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듣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은요, 의인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기울이고 계십니다. 한국 교육계 신선한 새 모델로 자극과 도전을 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창 고등학교라고 거창에 있는 그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거창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전영창 선생님이 계세요. 이 전영창 선생님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정말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거창 고등학교를 이제 맡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거창고등학교는 부채가 굉장히 많아서 쓰러져가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아무리 부채를 갚으려고 노력을 해도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이 부채를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가 1958년 4월이었습니다. 이제 학교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성경, 찬송, 담요 하나 딱 들고서는 이제 거창읍에서 40리 정도 떨어진 어떤 산마루 언덕에 불 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딱 펴고서는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이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하나의 어떤 고등학교의 교육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이 학교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이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4월 동안 귀하로 매달리면서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사흘이 지나고 아무런 응답이 없더래요. 가슴은 너무 답답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째 밤에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이거 마음이 답답합니다. 응답의 확신도 없네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면 저도 생각이 있어요. 제가 일주일 딱 금식하고 기도 마치는 날 저 서울에 올라가서 동아일보에 찾아가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저 광고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협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뻥 뚫리는 어떤 시원해지는 그런 어떤 느낌이 딱 오면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 금식 기도를 딱 마치고 산에서 내려왔더니 학교 서문가로 편지 한 통이 딱 발견합니다. 그것은 미국 크리스찬인 조복이라는 사람이 수표 하나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수표가 놀랍게도 그 당시 2,050불이었는데 이 2,050불이라는 건 그 당시 부채를 정확하게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기도하는 그날 하나님은 들으셨죠. 미국에서부터 날아오려면 일주일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날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하나님은 뭘 기대하시나? 그 부르짖음을 기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잘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신음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부르짖는 시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라도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양식, 그 부르짖을 때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항상 생각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우리가 방문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정해보십시오. 왜 그런데 그렇게 어렵죠? 왜 그렇게 어려워요? 사탄이요, 자신의 그 모든 능력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축복된 시간을 빼앗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 하는 거죠? 아까 서커스 접시 돌리듯이 정말 기도는 맨 앞에다 놓고서는 기도보다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뒤에 접시들을 돌리면 하고 앞 접시는 어떻게 해요? 깨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능력의 시간, 영적인 축복의 시간, 그 시간은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사람은 자꾸 여러분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눈 감고 기도하려고 진짜 너가 생각했나요? 갑자기 그냥 밥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냥 물밀듯이 몰려오면서 막 밥하러 가야잖아요. 뭔가 해야 된다는 활동적으로서 자꾸 몰고 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착하게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최고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자리요, 최고의 선택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가족을 하나님 보호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어떤 보험보다도 더 중요한 보험입니다. 최고의 보험이 기도의 보험입니다. 이 기도는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쌓여요. 자녀들의 인생을 한없이 운파헤쳤고 정말 그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기도예요. 아침 시간 분주하죠. 그러나 이 기도 시간을 빼앗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전에 새해를 맞이해서 기도 제목 좀 적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받았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이 좀 신방되는 기도 제목 좀 적어달라고 하니까 적어주는 사람도 있고 안 적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 제목 적어주는 사람들은 왜 기도합니다. 2개월이 지났어요. 오늘 제가 이제 또 특별 준비로 헌금하면서 좀 기도 제목 좀 적어달라고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첫날부터 지금까지도 저기서 묻고 계속 하지만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저를 기억나게 하시는 방법은 뭘까요? 기도 제목 주셔야 제가 기도를 하죠.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이름을 이렇게 구역편성표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름만 놓고 기도하면 무슨 제목이 있는지 제가 몰라요. 그럼 제가 뭐 하나님도 아닌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다 아시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 제목 주세요. 그래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기억나게 하시는 방법, 기도 제목을 주는 거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 주세요, 저에게. 그래야 저도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으시도록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 첫 시간 정말 주님 앞에 놓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